7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중 5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적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는요,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유대교는 초대 교인들까지 핍박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주관했던 사람은 사두개인이죠. 4장 2절을 보면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싫은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들은 제사장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심을 당당하게 전했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교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대제사장의 말이 매우 중요했으며 하나님과 유대교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대제사장만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두 사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안진뱅이를 치유했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할 뿐이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번복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이 원하던 답을 하지 않죠.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치료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주님을 뒤쫓아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압도된 분위기와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장에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그분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2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간구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겁주는 것을 살펴주시고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하여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매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로요, 사도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통해 보고요, 그것을 본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평탄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복음 전파에 힘을 더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을 당당히 전했으며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순종과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